전에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모작 농사를 했습니다. 보리 농사가 끝나면 벼농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농사를 두 번 지었습니다. 일찍 보리를 심고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벼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때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절기로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있는 맥추절과 날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기 전 보면은 6월절, 유대인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34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36년 그 일제 시하에서 해방됐잖아요.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6월절 이후에 1월 14일 이후에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를 했을 때 그들은 밀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 감사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77절로 나와요. 이 77절은 맥추절이에요.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도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직접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살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가장 실감 있는 절기 돼요. 명절이 돼요. 왜냐하면 직접 초막에서 7일 동안 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직접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이 장막절과 같은 절기죠. 같은 절기예요.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 모두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 꼭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감사는 말로 잘 표현해야 되고요. 말로 표현한 그 말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서 77절로 기록이 됐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줄 세면 77에 49, 49일이 됩니다. 그 49일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이잖아요. 그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오순절은,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가 오순절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상의 말씀을 남겼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이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7일에서 10일 이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각 지방의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의 문도였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 황홀공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산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고 복음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 탄생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같은 절기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돌봐줬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우라는 감사의 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한국교회 65% 넘게 무슨 예물만 말하면 헌금만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지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요. 왜?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쉽게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힘껏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인색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우라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순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열매를 얻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게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걸어다닐 수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복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데 그 이웃이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자녀와 노비, 내일인, 나그네, 고아,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책 이후에 우리 교회가 참 작고 어려웠지만 늘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려고 했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후원했고요. 또 복지단체와 함께해서 후원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감사 헌금을 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나누기도 했고 또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분과 나누기도 했고 또 이웃과 어려운 분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다가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석유 왕이 되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이 사람의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50대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년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장 부자인데, 가장 잘 사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나오는데 병원에 딱 걸려있는 말이 딱 보인 거예요. 글이 보인 겁니다. 그 글이 이런 말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라는 말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이 딱 그 액자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못 내고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신 내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출발해서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쁨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더니,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일어나면서 그 병이 치유가 되어서 90세를 더 살았다. 90세까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줄 수 있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생깁니다. 나만 잘 그거 부자 되려고 움켜쥐고 손잡고 아무것도 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면 기쁨이 없어요. 구두쇠가 됩니다. 구두쇠. 구두쇠는 어떻게 돼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아무리 부자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늙고 병들어서 떠납니다.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이 가서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작게 가져도 작을지라도
작은 것부터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어요. 넉넉한 사람도 아닌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가구에 두렵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많이 가져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감사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베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순천 우리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은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소라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보면은 기적을 수많이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 그 노예 근성이, 그 종살이했던 그 종의 근성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나만 힘든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난만 묵상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3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시고 싶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해서 한 나무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율례와 내 율법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쓴물, 마시지 못한 그 물을 단물이 되어서 마셨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는데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누렸는데도 출애굽할 때도 구원의 사건이요, 물을 마시게 한 것도 구원의 사건이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만나를 먹은 것도 구원의 사건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서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구원의 사건이고,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도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사건, 그들을 건져낸 사건, 그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펼쳐진 기적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이 나요. 변화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있었던 사람들,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새 창조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 사는 우리가 또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것은 그 앞에 선조들이 또 그 앞에 살았던 분들이 그 세대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일군 일이고 또 오늘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살게 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먹고 사니까 옛날 그 힘들었던 배고픈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힘들게 살았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청소년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가 90년, 90세 이상을 살았잖아요. 70년 바벨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줘서 그를 총리를 세워주시잖아요. 내 왕이 바뀌어도 그는 흠 하나 잡지 않는 완벽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가 뭐가 다 넉넉했습니까? 뭐가 다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 어렵고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감사기도 했더니 그 감사의 열매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가 내어줬을 때 이것이 무슨 5,000명을 먹이겠어요? 이 작은 음식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장정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와 여성을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은 좋게 될 건데 어떻게 먹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 여기고 감사기도 하고 이것을 나눠줘라, 다 나누어줘라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이 나눠주는데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누기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누어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나누기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500여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없는 것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옆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기적 가운데 맥주절 감사 예배, 맥주절은 어느 우리가 보린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현장에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맥주절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힘들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감사로 충만하시고 감사로 넘쳐나시고 감사하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나는 매일매일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주절